오늘은 11월 4일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꾼들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이 누구일까요? 자,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맨 처음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들은 누구냐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증거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 이 말은 오르소토메오란 단어예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 오르소토메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이게 밭이 있지 않습니까? 밭? 일반 밭이 있는데 밭을 쟁기로 갈잖아요. 갈 때 초보자들은 삐뚤삐뚤하게 갈아요. 그런데 소에다 딱 쟁기를 얹고 늘 농사 짓는 분들은 똑바로 간단 말이에요. 밭을 똑바로 간다. 밭을 똑바로 간다. 이때 쓰는 단어가 오르소토메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읽을 때에, 해석할 때 똑바로, 견고하게, 곧게 분별하여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편향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내가 마음에 드는 방향으로 해석하지 않고 균형 있게, 정확하게, 온전하게, 똑바로, 곧은 방법으로 그대로 해석하는 것. 그게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기쁘시고 기쁘시며 기쁘게 사용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반대말이 나오죠. 이렇게 하는 사람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17절과 18절에 나와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들이 가르치는 것, 두 사람이 나오죠.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가르치는 말씀은 뭡니까? 그릇되었도다, 이 말이에요. 마치 빗나간 화살처럼 잘못 간 거예요. 빗나간 거예요. 이걸 뭐냐 하면 아스토케오라고 말해요. 아스토케오. 무슨 말이냐? 화살이 빗나간 것처럼 완전히 빗나간 거예요. 진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앞에 말했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전했고,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안 전했던, 잘못 전했던 사람들은 17절에 뭐라고 말하냐?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과 같다. 암덩어리 같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몸에 암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말씀을 들으면 성도가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 말. 뭐가? 내 영혼이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서 제대로 전해야지 성도가 살아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대충 해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왜곡하여 잘못 가르치면 성도들의 이 영적인 마음 싸움인데 악성 종양이 생겨서 그들은 영원히 죽어버린다, 이 말. 목사인 저나 또한 성도들 여러분들이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은 누굴까요? 20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2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이 있대요. 큰 집은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은 성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큰 공동체 가운데 수많은 성도가 있는데 어떤 성도는 금그릇, 은그릇, 그리고 진흙으로 만든 그릇, 또한 나무그릇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이 사용할 때 어떤 그릇을 쓰겠느냐 이 말이에요. 금그릇 쓸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그릇 쓸까요? 보니까 깨끗한 그릇 쓴다. 깨끗한 그릇. 비록 질그릇일지라도 나무 그릇일지라도 깨끗하면 금그릇 안 쓰고 은그릇 안 쓰고 그 나무 그릇 쓴다. 깨끗해야 된다. 21절을 보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좋은 일꾼은 누구겠습니까? 정결한 자, 깨끗한 자, 죄를 멀리하는 자, 죄를 회개하는 자, 온전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써 있는데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그 22절에 나와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정욕은 성적인 정욕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게 표현되어 있는 모든 악독한 것들을 다 표현하는 거예요. 이기심, 시기심, 분냄, 그리고 욕심, 탐욕,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단어가 청년의 정욕이에요.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제거해야 내가 깨끗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또 22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 써 있어요.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자, 청년의 정욕은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은 따르라 이 말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도망쳐야 할 곳에서는 도망치고 확실히 붙들어야 될 것들은 붙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나를 정결케 하는 것이다. 도망쳐야 할 것은 뭡니까? 죄로부터 도망쳐라. 붙잡아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붙들어라. 그래야 내가 깨끗해지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육신의 정욕은 죄를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내 본능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제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붙드는 의도적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 누구겠어요? 24절부터입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온유한 사람이다. 그리고 잘 참는 사람이다. 누가 말 한마디 하면 거기에 화가 나갖고 그냥 분내고 막 소리 지르고 기분 나빠하고 이런 사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누가 의도적으로 기분 나쁘게 하겠어요. 그렇죠?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누가 나에게 그런 말을 했어도 잘 참을 수 있고 온유함으로 잘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다투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기를 원하고 또한 누가 잘못된 길을 걸으면 붙잡아 놓고 막 소리 지르면 너 잘못했어 회개 이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온유하게 가르쳐라. 부드럽게 가르쳐라.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이라 부른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 두 번째로는 내 삶이 정결해지는 것. 세 번째는 온유한 태도로 복음을 전하고 잘 참고 인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들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